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분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렁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여러분 혹시 이 시의 제목을 아십니까? 이 시의 제목은 전라도 길이고 부제가 소록도로 가는 길입니다. 이 시는 1919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죽은 시인 한하운 씨란 분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가 그의 고향 함경남도 함흥에서 그 당시 문둥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전라남도 소록도로 가는 길, 그 길 위의 여정을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여기 보면 직가답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일본말로 일본 사람들이 읽는 신을 직가답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보다 우리 마음을 더 처절하고 아프게 만드는 그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나입니다. 나.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정말로 아니올시다. 사람이 아니올시다. 짐승이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잘못 도단한 버섯이 올시다. 버섯이 올시다. 다만 버섯처럼 어쩔 수 없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목숨이 올시다. 억급을 두고 나누고 나누도 그래도 남을 버리올시다. 버리올시다. 여러분, 그는 그의 몸을 보면서 그의 문둥병이 잘못 도단한 버섯으로 비유하면서 이것은 그가 벌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을 히브리어로 차라트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채찍 혹은 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천형의 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은 1941년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한센 박사가 그 나균의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신비에 쌓였던 병입니다. 이 문둥병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결핵성 문둥병입니다. 이 병은 온몸에 변색된 반점이 나타나고 그 반점이 골고루 퍼지면서 그 반색들이 궤양으로 바뀌고 그 궤양에서 고름이 터져 나오면서 그의 몸은 버섯 같은 종기투성이가 되어갑니다. 두 번째가 마취성 문둥병입니다. 이 병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경계통이 마비되어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결핵성과 마취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병입니다. 이 병은 그야말로 참혹할 정도로 가혹한 병입니다. 나균은 원래 박테리아 균이기 때문에 지금은 항생제가 나와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 항생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치료책이 없어서 그렇다고 또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썩어가는 몸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고통의 병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던 당시와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이 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특별히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다루기 위해 그 당시 여사나 랍비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관여한 사실을 보면 이 병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부정함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부정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부정함은 인간의 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문둥병은 인간 본성 가운데 퍼져 있는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락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죄의 표상이며, 죄가 인간에게 가져오는 모든 불행과 형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참 이 말씀 한 구절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과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쇠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비유적으로 말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마치 문둥이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특정한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심판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나만 장군의 재물을 취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문둥병을 불러받은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26장에는 나라가 강성함에 교만하여서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우시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문둥병을 불러받아 나중에 별궁무예로 추방되게 되고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탐욕과 교만은 문둥병처럼 사람을 비참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을 물들이는 오염이며 우리 영혼을 비틀거리게 만드는 독이며 양심을 마비시키는 영혼의 질병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문둥병의 특성은 온몸에 퍼지는 데 있습니다. 천천히 퍼지면서 온몸을 마비시킵니다. 이처럼 우리가 범하는 죄악도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퍼져나가서 온 지체를 더럽히고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치료되는 방법을 말씀하지 않고 정결케 되는 규례를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도 문둥병자를 치료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치료했다는 기사가 있으면 그걸 가져와 보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지만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있어도 그를 낫게 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일은 있어도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병은 인간의 타락한 죄를 표상하는 병이기 때문에 정결함을 받고
사함을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제사장 앞으로 가져오게 했어요. 먼저 살아있는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가운데서 죽여 피를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 여기에는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실을 한때 묶어서 그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 죽어있는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새에다가 그 피를 찍어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빼내가지고는 이제 정결함을 받아야 할 문둥병자에게 정하다 정하다 이렇게 7번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둥병자는 그의 옷을 빨고 온 몸에 틀을 밀고 몸을 물로 씻겼습니다. 이런 복잡한 규례를 왜 만들었을까? 이 규례들을 구속론적 관점에서 해석해 본다면 바로 질그릇 안에서 죽은 새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흐르는 물에서 새를 피 흘려 죽게 만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우슬초를 분석해 보니 우슬초는 치료제는 아닐지라도 일부 염증을 낫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 식물이었습니다. 백향목은 천년이 가도 썩지 않는 향기로운 나무로서 그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홍색실은 그의 혈색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문둥병과 같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9세기 초 유럽의 한 대학에서 2명의 벨기에 형제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그의 공부를 마칠 즈음에 그 형은 선교사가 되어서 남태평양 섬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그의 몸은 병이 악화되었고 회복할 기미가 없어서 선교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를 동생이 대신 가게 되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33년을 일했습니다. 바로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다미엔 신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주교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이웃에 있는 몰로카이 섬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아무도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와이에 가면 6개 섬이 있는데 그 섬 중에 하나가 몰로카이 섬입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 정부가 남태평양과 하와이 군도의 많은 문둥병자를 그곳으로 한 곳에 격리시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다미엔 신부가 자원해서 그곳에 가보니까 약 700명의 문둥병자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집을 짓고 나병 환자의 환부의 고름을 짜내고 붕대를 감아주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이 죽었을 때는 매장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16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뜨거운 물을 그의 손가발에 실수로 쏟아붓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손가발에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인데 다미엔 신부는 강단에 올라가서 다른 날처럼 나의 형제들이여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같은
문둥이들이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치료를 위해서 그곳을 떠날 수 있었지만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1889년 49세의 나이로 그는 죽었습니다. 지금도 하와이 섬에 가면은 하와이 주의사당 앞에 성다멘 신부의 동상이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여신을 모이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이라이란 말은 잘라내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운명의 여신이 우리 인간의 운명의 실을 짜다가 임의로 변덕이 심해서 가위로 싹둑 그 실을 잘라버렸어요. 그만큼 운명의 여신은 가혹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은밀한 곳에 보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문학 속에는 이 운명의 여신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생을 살았던 많은 문학들이 많습니다.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의 비극성과 부조리가 바로 여기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흔히 내 팔자는 속일 수 없다,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있다고 그래요.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다. 즉 팔자와 운명의 결정론에 사로잡히면 미래의 소망,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나라 가운데 불행하게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약 40명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이분들은 보면 대개 자기가 태어난 환경을 비난하고 자기가 살아온 운명 팔자를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 결정론에 묶여서 미래의 희망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죄와 죽음의 실타래에 묶인 인간은 운명적 비극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마치 문둥병자가 천벌을 받았다고 자인하듯이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 신화와는 다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한번 따라합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우리의 모든 우리를 사로잡는 운명과 팔자의 끈은 다 끊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게 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말씀, 여러분 자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면은, 유월절은 최대의 명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원방각지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느냐? 그들은 양이나 염소나 암송아지를 가지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그 짐승을 바쳤습니다. 제사장은 그 짐승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면서 그 짐승을 죽였어요. 그가 피 흘려 죽는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나는 죄가 너무나 많은데 내 죄로 인해서 죄 없는 저 동물이 죽는구나, 그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제사장은 받아서 번제단 주위에 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냈습니다. 그 동물을 살을 각을 내어가지고 그걸 번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도살장과 같이 변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의 피가 얼마나 흘렀는지 강물처럼 흘렀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여셨습니다. 어린 양, 염소, 암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죽은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들을 act that lead to death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다가 6개월만 교회에 오지 않으면 그 사람 주일날 술집에 가 앉아 있다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렸음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수치스럽고 사나운 운명을 바르고 곱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을 버리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만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되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오면은 새신자가 아니라 헌신자로 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성가대만 한번 따라하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에녹의 회원들 한번 크게 따라하십시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 것이 되었는데 왜 헌옷을 입고 매일 다닙니까? 이미 용서받았는데 왜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가혹한 운명이 사슬이 나를 꽁꽁 묶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37의 과부가 됐습니다. 오행제를 키운다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늘 앉으면 저를 보고 그래요. 저를 팔자는 속일 수 없다고. 그 말을 정말 듣기가 싫었어요. 어머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을 끊어버렸어요.
왜 오행제 가운데 그래도 한 명은 목사가 나왔고 박사가 되었고 교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머니 곁에 서울에서 가르치다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오면 어머니 곁에 자고 있는데, 하루는 밤중에 누가 제 얼굴을 막 더듬거리고 계셔요. 아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불을 켜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나처럼 까막눈이고 나처럼 모자란 사람에게서 어찌 너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느냐고.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벤허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렸다는 기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번개가 치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 비는 예수님의 몸에 흐르는 그 피를 담고 땅으로 스며듭니다. 그 비는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를 온 세상에 흘러보내는 그런 비였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보혈이 인간의 모든 죄를 씻는 속죄의 강물이 되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감독이 설정한 장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문둥병에 걸려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던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깨끗하게 되고 온 가족이 다시 죄해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문둥병처럼 우리 영혼에 퍼져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 인생의 본질과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 한번 다 이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나의 본질과 운명을 바꿉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혼자서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통영은 바로 바닷가가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심하게 불면 종각의 추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새벽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그 종각의 추를 들고 그 새로 된 종 위로 발을 더듬고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그걸 종각을 추를 다시 달고 내려왔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그 위험한 짓인데, 그리고 새벽종을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오면은 많은 고난에 관한 찬송을 부르고 부활절 칸타타를 성가대원이 되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 가운데 정말 내 영혼을 표현할 수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아름다운 찬송시가 없는가? 오래전에 저는 그 찬송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시를 쓴 분은 1820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5세까지 맹인으로 살게 되었지만은 그녀는 자기의 가혹한 운명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면서 불후의 아름다운 찬송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 시중에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찬송가 144장 3절.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희게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에 의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에 의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니 이 문둥이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에 의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 이 찬송시가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한 내용이 다 이 찬송시 이 가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더러운 죄인이 변화되어 정결한 의인으로, 또한 가혹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예배자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문둥이와 같은 저를 위해서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참여하는 시간이 사순절이요, 다음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큰 은혜에 힘입어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탄하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